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한 새 힘을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19장을 또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고 있었고 우리가 또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매일 성경은
그에 이어서 바로 20장의 내용을 함께 또한 붙여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애굽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19장 전반부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20장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 구원에 대한 회복과 또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 표현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이 강대국이었고 또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믿고 자랑하던 나라였는데 그들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마치 여인과 같이 두렵고 또한 나약한 존재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이 부녀와 같이 나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위에 올리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흔들으시는 순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약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비유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을 때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정치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나일강을 마르게 해서 경제를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애굽에 있는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셔서 지혜자가 없게 돼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제 전반부에서 봤는데 바로 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또한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위에 하나님의 손을 올리시고 그들 위에 그 손을 흔들으셨을 때 그들이 여인과 같이 부녀와 같이 나약해지고 두려워 떨게 되는 이런 그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유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민족의 대표성이죠. 그런데 그 유다를 애굽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 사건에서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경험이 있죠. 심판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유다 땅을 붙들고 있는 유다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애굽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이 메시지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유다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자 또한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간구해야 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메시지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북방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이 점점 자기들의 세력을 더 크게 확대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또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위협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데 이 메시지가 당장 위협 앞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현실성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문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두려워할 터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어려운 가운데 처할 테니까 유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명한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다급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육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한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정말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방법이나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의지해서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아라. 이 두 메시지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애굽과 같은 또 아수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유다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인데요. 이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던 그 애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애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어떤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어떤 그날이 되면 애굽 땅이 그 땅 안에 있는 여러 고을들 가운데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멸망의 성읍이라 부를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그 어떤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애굽 땅에 신앙의 공동체가 생기게 된다.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고을들이 생기게 된다. 그 땅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미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 번역의 오류라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를 기록하다 보면 히브리어에는 이 멸망의 성읍, 일하 헤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레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쓸 때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에 헤라고 하는 단어와 헤트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발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헤레스를 사용하면 멸망, 파멸 이런 뜻이고요. 헤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맨 앞에 써서 헤레스를 만들면 태양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학자들도 이 헤트를 사용해서 태양의 성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5 성읍 가운데 하나인 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 우상의 성읍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나안 방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일단은 애굽 땅 그리고 이 이집트 땅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성읍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어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날이 되었을 때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땅이 예배하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우상의 땅이거든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재앙이 결국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과의 싸움을 의미하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그 우상의 땅이 예배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서 또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로 인해서 심판의 목적은 정말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실 때 그 땅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그 우상의 땅 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우상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20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들이 앞지 않은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 위에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굽이 아수르와 같은 이 압제자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이제는 다른 어떤 주변 나라들의 힘을 빌리거나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또한 말씀을 통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것,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에게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온전히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서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땅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여기 담겨 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목적은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치시지만 고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지만 그 백성이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와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과 동시에 궁극적인 그 은혜 베푸시는 자비,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지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지금 여기 23절에 말씀하시는 이 그날은 지금 이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지금 북방에서는 아수르가 점점 자기들의 힘을 넓혀오고 있고 또 남방에서는 애굽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북방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고 자기들이 더 땅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유다는 그 중심에 껴서 어디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냐. 지금 국제적인 정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어떤 날이 되었을 때는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로가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을 왕래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또한 살펴보았지만 2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애굽을 향하여서 부르실 때 내 백성 애굽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아수르를 부르실 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시대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던 그런 나라였고 남유다를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이 되면 이 세 나라를 하나로 묶으시고 온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날 구원의 날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이루실 회복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모든 주권자 그리고 모든 이 평화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위협의 대상이 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도 애굽도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떤 그 적대 관계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목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아수르와 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만방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가 또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둬놓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어떤 사람은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 누군가를 또 정죄하거나 어떤 기준 가운데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전하게 되고요. 또 그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내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들이나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20장입니다. 20장에는 다시 19장 전반부의 내용과 이어지는 애굽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BC 711년쯤인데요. 이 말씀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냐면, 우리가 북방에서 아수르가 계속해서 위협하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여서 아수르를 대항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저항했는데 아수르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와서 아스돗을 치고 아스돗을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유다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유다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봐라, 유다 너희들아 봐라,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제 이사야 30장 31장에 가면 바로 이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30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제 3년 동안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벌거벗고 유다 땅을 다니면서 지금 내가 다 벗은 것과 같이 이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예 너의 이 삶을 통하여서 너의 보여지는 어떤 이 시각적인 메시지를 좀 보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도 다스리는 열방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고 인간이 의지하는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아래에서는 그들도 포로처럼 추락할 수 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유다 땅을 말하고요. 또 이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다와 이 블레셋 주민들이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었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그러니까 애굽이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을 예배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애굽 강대국 애굽을 신뢰하는 유다에게는 이사야 선자가 이 20장에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면 그들도 포로와 같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또한 세상의 권력,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또한 어떤 자녀들의 성공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건강이나 또한 부와 명예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닌 것을 구원자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고 흔드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지만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강대국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장 우선순위와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때에도 이 주변 나라들을 흔드시면서 주변 나라를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또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고백하고 또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